저는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 건져냄을 받은 사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곳,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켜야 될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 그 거룩한 예식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는 성찬이고 두 번째는 침례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 피 흘리시고 몸 찢겨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 믿지 아니하는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대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침례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 예배는 이 순복음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례적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할례가 바로 이 신약에 와서는 침례가 되어졌는데 이 침례가 뭐 1년에 한 번 받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받으면 중요한 것은 영원히 침례 교인으로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이 침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5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는 40년 전에 난 침례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침례를 통한 바로 내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간직하고 그 신앙이 유지되어지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서 약 한 4년 만에 금년도에 침례식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4년 만에 행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침례를 받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침례를 받게 되어질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고 나서 올바른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 그와 같은 것이 침례 교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입증되지 아니하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은 증거. 그러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죠. 입증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남을 평가를 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무슨 신앙이 졌다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무슨 신앙이 저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다운 그런 입증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 거짓 아니겠어요? 세월이 지나서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 신앙은 영원토록 간직되어져야 될 것이고 영원토록 내가 지켜져야 될 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침례 교인된 자들은 내 침례 신앙, 침례받은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침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침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이 세 가지가 있어졌거든요. 첫째로는 하늘문이 열렸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침례 교인이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직분자라고 자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입증되어져 있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인가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번에 8월 첫 주에 드려지는 성찬을 통해 침례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 성숙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긴다라고, 물에 잠긴다, 그리고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침례에 여러분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물속에 여러분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죽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감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은 예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먼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에 잘못된 나의 모든 삶이 거기에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과거에 죄인된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침례는 그리스도와 여러분 함께 부활하심으로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나오게 되어짐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합니다라고 침례를 받는 우리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침례는요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 교단과 우리 순복음 교단, 침례 교단과 우리 순복음 교단만 침례를 합니다. 물속에, 성경에 되어져 있는 대로 물속에다 잠그게 됐다가 다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그 관수법이 있어요. 관수법이 있어서 사람을 세워놓고 말하자면 이 통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물이 쫙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주는, 세례를 주는 관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수법이, 이 관수법을 많이 쓰는 교회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살수법이 있습니다. 살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주는 자가 물을 찍어서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마에다가 쫙 뿌려주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찍어주던가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주는 살수법이 있습니다. 침례법이 있고 그 다음에 관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살수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그 감리교나 성결교는 대부분들이 이 살수법을 쓰고 있고, 순복음 교단과 우리 침례 교단, 이 두 교단은 말 그대로 이 침례를 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가 우월하고 뭐가 좋지 않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침례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침례를 받으셨어요. 오늘 보면 21절 전반절을 보면은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침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침례를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이 주는 이 침례는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군다나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를 대표하는 그 모습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건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요, 죄인의 자리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러 예수께서 그 요한에게 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자기 있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여러분 흠잡을 것이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여기서요 보세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죄가 있거든요. 죄가 나에게서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서 누구에게로 갔는가? 예수님께로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면 내 죄가 여러분 예수님께 나에게서 떠나서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정가되어지는 거예요. 정가.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의가 여러분 나에게 정가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있는 것은 죄가 나가고 예수님께로 죄가 나가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나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로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 같은 상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세 번째로는 마귀가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런 잘못된 삶을 살잖아 라고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죽어서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정가되어지고 예수님께 있는 그 의가 나에게 정가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50년 100년을 믿고 여러분 그랬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요, 남의 자식이 더 이쁜 자로 있어요. 남의 자식이 더 멋있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내 자식이 제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침례가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의 여러분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받은 침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난 백성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죽은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줬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새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직분을 맡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증되지 아니하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 그러면서 종교적 행위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과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신앙을 회복해야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말은 새로운데 여전히 옛 모습. 요즘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 보면은 있잖아요. 명절 같은 날이요. 설날, 구정이죠. 설날 되어지면 한복 입고 새 옷을 입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새 옷 갈아입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술을 먹고 이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이 와가지고 땅이 여러분 질척거리고 막 더럽고 그런데 이제 쓰러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옷은 새건데 사람은 옛사람이야. 옷은 새건데 사람은 옛사람. 여러분, 그런 모습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삶 속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의 치료를 받는 사람,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시는 예수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 21절 중반절에 보면은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라고 해요.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절에 침례를 받게 되어지고 침례 받으신 이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음성이 들려졌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4장으로 탁 넘어가면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침례 받으신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갑시다. 그리고 예수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는가?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천사가 도와주고 마귀의 시험에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긴 그 시험처럼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겠노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래 하나님이 일하는 거 좋고 선한 일 하는 거 좋아,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먹고 사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다 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높은 성전을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 말,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지 않냐,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너를 사뿐히 가라앉게 땅에 내려오게끔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너를 스타로 인정하지 않겠냐. 안목의 정력이죠. 그때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라.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것도 좋지만 네가 인기를 얻고 네가 영광을 얻고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순식간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부귀영화와 세상의 모든 공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한 번만 절하라. 그때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귀를 내어 쫓은 것이, 침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의 변화가 없고 왜 인격의 변화가 없고 왜 인생의 변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기대하는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나 나약한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늘 약해서 자빠지는 거예요. 맨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50년, 6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맨날 주여 주여 또 터졌어요 하면서 다니고 앉았으니 얼마나 보기에 한심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됐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만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오히려 부모를 돌봐주는 자가 되어져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성숙한 자가 되어졌으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나를 위하여 수고했던 그 부모를 위하여 여러분 그야말로 때로는 먹을 것도 용돈도 드리고 옷도 입혀드리고 모든 좋은 곳에 구경도 시켜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뭐에게?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해주는 그 마음으로,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속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힘아리가 없어. 그래서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은 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이김으로 인하여 마귀는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 예수 옆에 누가 옆에 있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 이름을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맨날 얻어 터져서 맨날 여러분 반창고 붙이고 스테이크 찍고 다니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어지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보세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실 때는 처리하고 제자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실 때도 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기도하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시고 나서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기도하고 나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너무 약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나를 돕는 자가 천사이어야 하는데 나의 주인이 마귀가 되어버린다면 나는 그 마귀의 종이 되어졌고 종이 여러분 이 주인된 종이 시키는 대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삐쭉빼쭉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는 잘 믿는데요 자기는 잘한다라고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꼴불견. 그와 같은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그 3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보세요. 그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딱 앞에 두고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까? 그러고 두 번째는 나 아니면 안 됩니까? 꼭 나이어야 됩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가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오늘 설교하고 너무나 말씀 앞에서 경외함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곧 죽음이라니까요.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침례 교인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침례 오래전에 받으신 것을 자랑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신앙을 간직하고 있나요? 그 신앙을 실천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나요? 여러분을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때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아까 지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왜 함께 하느냐? 나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가시는 곳마다 승리와 기적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요 친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성도답게 살기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적 자세. 그러면 세 번째로 침례와 기도 후 예수께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요? 첫째로는 하늘문이 열렸거든요. 21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닫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였더니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시편 84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으로도 그 마음이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대로, 뻥 뚫려 있는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큰 대로 열려져 있는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야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보람과 열매 맺는 삶을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빛 좋은 개살구처럼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수만 자랑하고 직분만 자랑하고 거들먹대면서 개뿔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신앙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연수만 자랑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복음성가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주 오늘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찌할까?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내가 주님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가장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이 가사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너의 수고가 그치고 쉰다. 잘했다 잘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열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시편 78편 23절과 24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출애굽되어져서 족각구려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매일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에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메추라기 떼를 그들의 코에서 고기 냄새가 퍽퍽 날 정도로 고기를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무능하니까요 하나님도 무능하다고 여기고요, 내가 째째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째째하다고 여기고요, 내 쏘갈딱지가 밴댕이 쏘갈딱지 같으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밴댕이 쏘갈딱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왜 무시하십니까?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 무능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족각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되어져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들에게,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 어디를 향하여?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 더 보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11조입니다. 11조를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경험해봐. 좀 해봐. 나를 믿을래?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여실히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늘문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22절 말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침례 받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쫙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왕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요, 관수법으로 해가지고 그 에봇 옷을 입기 전에 세워놓고 그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에봇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비둘 같은 여러분 형체로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예수가 왕으로서, 이 예수가 선지자로서, 이 예수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침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에게 첫째로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아멘.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여러분 유혹도 이기고 내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고 신앙과 인격과 삶에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침례 받고 제사함을 얻고 기도하면 뭘 줘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자에게 부어줄 것이며 마지막 때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환상을 말하고 내일을 말하는 여러분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가운데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농경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 100년 전에 농사 짓는 거나 50년 전에 농사 짓는 거나 지금 농사 짓는 거나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 낙이 없어.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옛날이요. 우리 5대조가 참판을 지내셨거든. 뭐 어쩌라고. 옛날에 말이요, 우리 집에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 선진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여러분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비전을 말하고 항상 그들은 꿈을 말하고 항상 내일을 말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손꼽히는 나라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환상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환상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꿈과 비전과 환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젊은 학생들을 나에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항상 묻습니다. 너의 꿈이 뭐냐? 너의 비전이 뭐냐? 너 나중에 뭐 먹고 살래? 뭐 하면서 살래? 비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납니다. 22절 후반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더니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요, 여러분 왕자가 왕으로 위임식을 할 때에, 즉위를 할 때에 부르는 노래가 시편 2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침례의 신앙을 갖고 기도의 신앙을 가지면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비와 같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노래, 메시아 종의 노래를 말하거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대요.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너는. 그러면서 인정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교리적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정리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에 침례를 통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십시오. 간직하십시오. 변질은 다 죽는 겁니다. 변화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변질은 다 죽이는 거예요. 변질되지 맙시다. 변질되지 마세요. 여러분 변질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침례의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마귀도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침례의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하늘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이 침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합시다.